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성경 888쪽 시편 116편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888쪽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888쪽 전후로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번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숨지는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두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12절 마음이 있어야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이 순교 어떻게 하지? 12절 마음이 시작입니다.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과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시간표 따라 응답해 주시고 믿음의 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것이고 이걸 받아야지 뭐 의심이 들지 않지 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지 않고서 계속 의심이 들어. 그거는 하나님이 어느 날 주시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아시겠습니까? 응답은 뭐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다 듣습니다. 다 듣는다 했잖아요.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그래 내가 평소에 기도한다 했죠. 찬송도 계시록 주보 앞면에 계시록 5장 8절이라고 찬송은 향기나는 기도라 했는데 계시록 5장 8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다 했어요. 향기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입니다. 또 영안이 열린 사람들한테는 구원받을 자들한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잖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작사한 거잖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고 찬송을 여러분의 걸로 보삼을 해오니 보삼. 찬송이라는 걸 보삼해오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찬송과 기도를 하리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이 소울의 고통, 환난과 슬픔뿐이지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건지신대요. 여러분 어려울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죄짓게 하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없어. 겸손케 하는 환경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을 겸손케 하는 환경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겸손한 거지. 여러분 맨날 고위직에 부패했다고 내가 시장이면 그 5천만 원 안 받아 먹겠다. 뭐 그 5천만 원 뇌물을 연봉보다 작은 뇌물을 왜 받아 먹나?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그 시장 자리 가보세요. 안 받아 먹나?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겸손케 하는 환경만 있을 뿐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낮추신대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겸손케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말했잖아요. 순진한 자를 지키셨다는 말은 순진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어리석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될 수 있겠죠. 사람 앞에서 순진하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걸 봐요. 그 겸손한 자 앞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 멀리 하시고 교만한 자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교만한 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믿어지는 은혜를. 그래서 의심이 들지 않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교만한 자에게 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게 많아요. 1번 지석이 내가 다시 아래에서 보니 빠른 공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의심을 얻는 것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엄청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어둠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네? 이건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그냥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강대국 깡패라서 이란을 막 치는데 중국은 뭐 더 깡패라. 제가 볼 때 미국도 깡패지만 중국은 더 깡패라. 그래 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란도 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핵무기 만든다는데 왜 우크라이나한테 핵무기 뺏겨갔다 저런 일이 있더라고요. 핵무기 옛날에 가졌다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러시아 쳐들어올 일도 없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 일들을 보면 반칙하는 사람들이 이겨요. 편법 쓰는 사람들이 좋은 위치로 승진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도서 9장 말씀, 오늘 그 말씀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고통을 받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도 이게 해석이 어려운데 불신자들은 더 해석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반칙하는 사람들이 이기고 편법 쓰는 사람들이 잘 되는가?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 9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답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죠. 세상이 불합리하고 위험하고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응답은 여러분 몰라요. 지금 주는 게 여러분의 유익한지 나중에 주는 게 이익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꾸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딱 맞는 시간표를 알아요. 믿으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못됐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잖아요. 답을 주실 것이다. 오늘 답.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디에 두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교회에 두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몸이 죄짓게 하는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든 이 세상에 하는 이런
불합리한 짓을 하지 않으려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유를 써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다.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나마 바다의 소금이 3%도 안 된대요. 그런데도 바다가 썩지 않는데 3%도 안 되는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면 아주 적지만 3%도 안 되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연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세상 죄악된 그 속으로 안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게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적은데, 그렇게 항상 적은데. 자, 2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영대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멘. 자,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고 아이의 생명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보면 위에 있는 게 이해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해되시죠? 왜 예수님이 사셨지 왜 성부 하나님이 샀다야 할까? 그거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해도 맞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대요.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 천국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천국이거든요. 요건 교회. 보이는 천국은 여러분이 앞으로 죽어서 가게 될 저 천국이고, 여기서 나오는 천국은 보이지 않는 천국이에요. 그건 교회. 이 교회는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줘야 한대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니까 마태복음은 일단은 다가올 7년 환란 성도를 위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7년 환란 때는 목숨을 내놓고 전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목숨 내놓지 않아요. 전도해보세요. 죽이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죽이는 때는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 때는 전 세계적으로 다 죽겠죠. 지금 몇몇 나라 제외하고는 다 욕만 얻어먹지. 복음 전하는데 죽지는 않습니다. 7년 대환란 때 전반부 3년 반은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후반부 3년 반은 천사들이 전도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목숨 내놓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누구 한 명 전도하려면 그 성도의 영혼 한 명이 너무 귀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가 너무 귀중해서 하나님도 자신의 목숨을, 즉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사셨듯이 우리도 한 영혼을 살 때마다 자신의 모든 걸 주고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특히 나중에 있을 7년 환란 때는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해야 진주 하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가격이 비싸니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 다른 말로 하면 본인의 목숨을 가격으로 지불하셔야 했구나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영혼을 사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뭐 이래 하면 진짜 이래 지금은 여러분 욕 좀 얻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욕 좀 얻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거는 저기 이란이나 뭐 저런 데 가야지, 뭐 북한이나 가야지 죽지. 그 외 극소수의 나라 외에는 핍박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 3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아멘. 그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지 이 불합리한 세상에 소망이 되는데, 빛이 되는데, 향기가 되는데, 그 여러분조차도 안 하면 이제 바닷물이 썩듯이 썩어들어. 소금 3% 없어서 3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3%가 없었어. 빛을 발하는 3%가 없었어.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교회 자체가 귀하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귀한 것입니다. 귀한 씨라는 말은 복음입니다. 여기서 씨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뿌리는데 핍박이 따라온대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욕이 따라온대. 욕이. 저 이상한 사람이다. 뒷담화? 아니 뭐 약간 성질의 불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너무 미친 듯이 하면. 우리는 욕 좀 얻어먹고 마는데 다가올 7년 환란 때는 죽음을 무릅써야 된대요. 자기 온 걸 다 줘야 된대요.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다 떠났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다 떠났대. 끝까지 남아서 죽는 날까지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적은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 지금 가물가물 지금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빛이 금이 흐려지고 있어요. 세상의 소망이 흐려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인데 그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일부요. 참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끝까지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또 일부인 것입니다. 분명 같이 복음을 받고 또 같이 복음 안에서 생활하며 같이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데 왜 이 생활을 끝까지 못할까요? 데마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데마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계속 이러고 사는 게 무척 답답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고 사는 게 답답한 거예요. 40년 만나만 먹고 살면 답답한 것입니다. 비유로 하면 예수 믿기 전 우리가 땅 짐승이라 보고 예수 믿고 난 이유가 물고기라 봅시다. 땅 짐승이 물고기로 바뀌어야 되니까 물속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땅에 살다가 물 안에 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무태 사는 짐승이었는데 물고기로 바뀌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답답해야 합니다. 아가미가 생겨야 해요. 물속에 들어간 이상. 예수 믿은 이상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나중에는 물속이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가미가 생길 때까지 못 참으면 아이고 숨 막혀 죽겠네 하고 육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진짜 물고기가 되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또 귀한 것입니다. 견디는 사람들이 귀한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뭐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다 받아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그 이후로 믿어지는 의심이 들지 않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까지 견딜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계속 의심이 드는 사람, 믿음의 시작만 있고 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또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진짜 물고기가 되는 이 사람들이 귀한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들, 그 답답함, 숨막힘을 이겨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물고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세상으로 가기가 싫어집니다. 이런 성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희미해지듯이 금이 지금 흐려지고 있습니다. 4번 읽으시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순교를 시작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뒤에 나오는 성도의 죽음,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순교예요. 순교는 좀 극단적인 그 핍박인데, 어쨌든 이것조차도 시작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 핍박을 무릅쓰고 끝까지 똑바로 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경건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귀하고 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뭐 나는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1년 대환란 때 우리 지금 이방인의 시대잖아. 유대인의 시대에 돌 맞아 죽는 그 사람들이 또 2000년 전에 스데반이 보배롭고 귀한 존재였습니다. 7년 환란 때 전반부 3년 반은 우리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후반기 3년 반은 짐승에게, 계시록 보면 짐승에게 또 다니엘서를 보니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목 잘려 죽는 이방인 성도들인데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죽음을 각오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의 모든 은총들을 내가 어떻게 다 갚을까? 이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런 일들을 겪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돌려드릴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예수님께 이 빚을 갚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교가 될 수는 없죠. 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나도 예수님께 뭘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나는 뭘 해드릴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오늘 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시편 오늘 말씀이에요.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서원이 되는 거예요. 서원이.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도 이런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 오늘 말의 서원이 마태복음을 보면 신약으로 나온 맹세입니다. 맹세.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맹세 했지요. 이런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걸 실제로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일부여서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다, 또 보배롭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다가 받는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빛나고 또 귀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고자 한다면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핍박받는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을 거짓말쟁이라고 아마 욕할 것입니다. 이건 약과예요.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한 자들이 죽는데요. 이 정도는 우리 아니잖아요. 이 정도 아니라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 욕만 얻어묻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여쁘다 칭찬하신대요.
왜? 지금 순교할 때가 아니니까. 시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거짓말쟁이라고 욕만 얻어먹어도 하나님이 순교한 그런 사람들만큼 칭찬을 해주신대요. 시대가 그러니까. 5번.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내 사람은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어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온다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은 성도예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금보다 귀하대. 순금보다 귀하대. 왜냐하면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 금이 왜 흐릿해지느냐? 왜 희소하게 한단 말은 흐릿해진단 말이거든요. 왜 이 금이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희소하게 됩니까? 본인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하는데 데마처럼 세상을 좋아하여 믿음을 떠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라 하는데,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향기라 되라 하는데, 그렇게 이 세상 불합리한 세상을 소금이 되어 빛과 소금이 되어 부패함을 방지하라 하는데 자꾸 세상을 좋아하여 믿음을 떠납니다. 금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신 그 값어치를 본인이 깎아먹는 것입니다. 금이 흐릿해졌대요. 희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대요. 너무 적게 되었대요. 정말 귀한 존재가 되려면 다이아몬드처럼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를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이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낸다면 여러분 진짜 귀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해석하기가 힘들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6번. 게으른 자는 그 자의 것도 선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꼭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성도들 중에 부지런한 사람도 또 일부래. 부지런한 사람도 또 일부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매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부지런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일부인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도 귀하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대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고, 구원받은 자도 나만을 위해 살고 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사는 성도들이 귀하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매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런 부지런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적은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살고 싶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싶고. 자, 마지막 7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기게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느니 그들은 싸울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다. 아멘. 몸을 쳐야 돼. 근데 안 되려면 여러분의 몸을 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이런 욕과 핍박을 받을 때 속상한 일을 겪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이 고통이, 고난이 우리를 빛나게 해줍니다. 고난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고난이 우리를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빛나게 해줘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 비합리한 세상에,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되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세상에 희망이 된단 말이에요. 높은 온도를 이겨내고 높은 압력을 이겨낸다는 말은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참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거 하고 싶고 또 저거 하고 싶고 이 몸이 술 마시고 싶고 놀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죄짓게 하는 몸이 자꾸 뭐 하고 싶어. 죄짓고 싶은데 주로 죄짓게 하죠. 우리가 그 시험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무너지지 않을 때 그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지.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그래야 그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세상에 소망이 달라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 소망이 달라고. 저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불합리한 세상에서 죽지 않도록, 여러분 때문에 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다면 제 설교들 하시면 돼요. 쉽지는 않겠죠. 자꾸 적다 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다이아몬드는 일부만 됩니다만 수많은 광석들 가운데 다이아몬드는 극히 일부지만 누구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하신다고요?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불합리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찬송과 기도 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이마다 두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의 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찾고 계신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하나님,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불공평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적응을 못하여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난 날과 같이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